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들 우리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드려지는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중에 저희들 잘 살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들 참회합니다. 주님의 존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소망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이고 터지는 모든 과정 속에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이곳에 하늘문 여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참된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영생의 소망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담아 연합예배로 드리오니 흠양하옵시고 이 시간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심령마다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넘쳐나게 하옵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후 슬픈 마음을 품고 엠마오로 향하게 된 두 제자에게 가까이 이르러 눈이 밝아지게 하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다시 디베라옷을 차으셔서 옛 모습대로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사 담대한 주님의 증인들로 변화시켜주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안에도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내 속에 함께 계심이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시 오시마 약속을 주신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산 가운데 무거운 짐들과 영육의 연약함 그리고 여러 가지의 질병들과 오랫동안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변이의 확산 속에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셔서 이 모든 질곡 가운데 노임받고 회복되게 하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빛값으로 세우신 제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의 처소되어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먼저 택하심을 받은 권속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자들로서 능력 안에 쓰임받아지게 하옵시고 교회가 위하여 중보 중에 있는 태신자들에게도 구속의 은총을 내리시사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함을 입는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가대원들이 칸타타를 통하여 하늘 보좌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한 열심을 다해 준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쁨과 아름다움의 모습을 담은 에베네셀의 몸 찬양을 기이 받아주옵시고 모든 팀원들에게 건강의 복과 더 좋은 달란트의 상급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심으로 목회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또 양들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셔서 증거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님의 강건하심의 역사로 함께 계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 심령 속에 하늘나라의 진리되신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하나님 권능 가운데 부활하신 주일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걸 극복하시고 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그 기쁨과 또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갑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마음에 새긴 말씀 화면을 통해 미리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우리 보지 않고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아멘. 아멘. 4월달은 평안과 관련된 말씀을 마음에 새겨갑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넘치는 또 나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새롭게 마음에 새길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아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또 우리가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또 잘 준수해 주고 계신데 위생관리 방역 지침 잘 지키시면서 또 한 주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강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이 방역 지침이 새롭게 좀 내일부터 적용이 되죠. 내일부터는 사회적인 모든 거리두기가 전면 다 해제가 되고 25일부터는 실내 취사가 이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방역 지침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를 또 쓰시면서 지혜롭게 여러분 또 방역 지침들 잘 준수하셔서 또 건강에 유념하시고 취사에 관한 문제는 또 추이를 또 봐가면서 또 당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또 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히 우리의 신앙의 일상과 삶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대면 예배, 영상 예배 예방 차원에서 병행해 가게 되겠고요. 구역 모임도 이제 주의를 봐가면서 그렇게 또 함께 열어가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매주 금요 기도회가 또 8시에 있습니다. 나오셔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예배 시에 에베네셀 우리 몸 찬양과 부활절 또 칸타타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나아가실 때 부활절 계란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 봉지를 한 사람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몇 개 들고 가신다고요? 이걸 봉다리라 그래야 될지 봉지라 그래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서산에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봉다리 이럽니까? 네. 새 봉다리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새 봉다리를 들고 가시는데 한 봉다리에 좀 이상하네요. 한 봉다리에 계란이 2개씩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나오셔서 어제 또 귀하게 잘 섬겨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한 봉다리는 여러분이 드시고 두 봉다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뭐 또 검사를 안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두 봉다리는 우리 부활의 기쁜 또 소식을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꼭 전해드리고 싶은 분에게 그렇게 전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오늘 보내지만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또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산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로 서산 제일감리교회에서 오늘 오후 3시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겠는데요. 교회에서는 우리 2시 40분에 출발해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직접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합회적인 또 이런 모임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참여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녁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대신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녁 예배 꼭 드리고 싶다. 그러면 1층 비어 있으니까 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대신하니까 또 많이들 참여하셔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우리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매옥 권사님, 박광순 집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내일 이제 발인하시게 될 텐데, 어려움 중에 또 여러분 중보해 주셔서 또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 1년에 한 번 있는 또 총동문회 또 목회자 부부 세미나 또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은 문자를 좀 드릴 걸 그랬어요. 들고 갈 게 참 많네요. 우리 최상현 집사님, 우리 김경화 집사님 가정에서 부활절 맞아서 감사하여 또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꼭 받아가시고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31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어려움 중이지만 한 주도 열심히 살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또 살다가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주일로 여러 항목의 기도의 제목과 신앙 고백과 수고한 정직한 땀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역사하고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귀한 마음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은혜 속에 그 마음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때를 보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직장생활 힘있고 능력있게 잘 감당케 하시고 성도가 경영하는 사업장들을 축복하셔서 경영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받는 믿음의 기업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우리도 누리지만 더불어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와 근원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더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더 나은 복으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셨습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연합으로 또 이렇게 예배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모의 이름으로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부터 출가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형통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며 부모를 잘 섬기며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여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건강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확진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더욱더 강건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도우심 속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올 한 해 표 따라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삶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코로나와 각종 모든 이단의 역사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히 뜨겁게 역사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복음과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축복하셔서 저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하여 역사해 갈 때 가정과 자녀와 또 모든 사역과 범사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되 코로나의 이 상황이 속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종식되게 하시고 평안한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관련한 여러 국가의 그 어려운 분야들마다 개입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하나 풀리게 하시고 새로운 국면으로 힘있게 역사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도우심 속에 은혜 중에 장래도 잘 마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282면점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모든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우리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하나님 권능 가운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또 부활의 그 소망이 그 부활의 그 생명이 부활의 그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선명하게 증언합니다. 12절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부활이 어떻게 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죽은 자의 부활을 없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감지를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믿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도 거짓 증언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거짓말하는 자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울러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망한 자들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데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꽃은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죠? 꽃 구경 가기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런데 피곤한데도 여기 나와서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아니구나. 표정들 보니까 행복하시구나. 행복한 게 정상입니다. 기쁨이 정상입니다. 꽃이 주는 기쁨과 자연이 주는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냥 뭐 부활주일이니까 뭐 그냥 또 예배하고 지나가지, 그런 차원의 마음이 아니라 부활의 그 주님이 주시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첫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진 큰 기쁨,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다 망한 자들이고 우리가 전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고 전파하는 거 다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다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20절에서 분명한 어조로 고백하며 증언하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며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15장 3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장사 지낸 바 된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일시에 동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신 자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미 죽은 자들도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수많은 증인들이 여전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역사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났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났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놀라운 증언을 하는데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첫 번째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인류의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했던,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했던 그 씨앗이 되는 첫 번째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 놀라운 증언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죽음과 삶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분명한 그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1절로 읽진 않았지만 5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뭘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 비밀.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형제와 자매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증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역사의 마지막 날, 그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려져 있지만 역사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우리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는 겁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오늘 그 부활의 진리와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이게 복음인 것이죠. 아, 예수님 당신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예수님 당신이 산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저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은사를 다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데, 이 바울의 증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은 죽음을 지금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잠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 주무셨죠? 좀 안 주무신 분들이 계시나? 잠에 죽음을 비유한다는 건 뭐예요? 잠자는 사람을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잠자는 사람을 죽었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잠자는 사람을 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잠에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깨어나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완전한 죽음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길게 잠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잠든 상황이라는 것은 뭡니까? 언젠가는 다시 깨어난다는 거죠. 부활의 진리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든 자가 깨어나듯이 분명하게 우리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에 비유한 그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뭔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분명히 죽어서 며칠이 지났는가, 사흘이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야. 썩어서 냄새가 나서 지금 돌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이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3일이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려느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서 성경은? 칭칭 감킨 대로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는 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죽음을 잠에 비유하고 있다. 그만큼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한 진리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안 맺힌다는 거예요? 맺힌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시, 그 다음 열매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부활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기는, 당신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 또 다른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첫 열매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첫 열매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의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큰 소망이 되느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의 진리를 믿는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됨을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로 두려움에 떨죠. 두려움의 가장 뿌리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뿌리에 해당되는 그 죽음과 죽음의 권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부활의 진리와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의 권세도, 어떤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 분명한 이유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부활의 진리와 믿음 안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활의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일주일 후에는 최고고 모든 시설을 갖춘 대저택으로 이사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사 준비하는 단칸방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최고급 시설로
갖추어진 대저택에 일주일 후에 이사한다는 거예요. 이사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슬플까요? 막 힘들까요? 어떨 것 같아요? 경험을 안 해보셨구나.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다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현재는 이 단칸방에서 어려움을 겪고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지만 일주일 후면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레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칸방에서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일주일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일주일 후면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이사할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소망과 진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정언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백합화 한 송이의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땅에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크게 큰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그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건면했는가? 이렇게 건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의 영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약속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부활의 진리와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가장 큰 약속, 가장 아름다운 약속, 가장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설레임 속에서,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처럼 역사의 종말에 동일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남은 생에 우리의 부활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에베네셀 또 우리 부활절 또 칸타타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박수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아멘.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하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 고백합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과 진리 안에서 어떤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오실 그날까지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오실 그날을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며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함께 말씀 듣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어떤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인생의 장애물을 만난날지라도 부활에 대한 산 소망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성취하게 될 영원한 영광의 그 삶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과 진리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이 되어갈수록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준비하신 우리 에베네셀 몸찬양과 또 이어서 호산나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하여 들려주시니 오늘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이를 믿도록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요 이 잔은 나의 피니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침내 주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제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 다시 사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스크 쓰시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와 함께 또 은혜를 또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호산나 성가대 감사드리고 에베네셀도 귀하게 또 몸 찬양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에베네셀 잠깐 일어나시죠. 반주자님, 지휘자님 다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